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 오늘 또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때에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때요. 그래서 추수감사로 좀 그것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또 무언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또 이런 주황색 좀 그런 계열들이 잘 어울리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의상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배신과 재판,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와 또 예수님의 고난과 이게 절기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10과 예수님이 당하시는 배신과 재판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 초반부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걸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장 15절까지인데요. 이 단락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주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동의했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뿐 아니라 또 가룟 유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4장 15장에서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마가복음 전체의 속도를 높이고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수업, 이 세미나의 제목이 무엇이죠? 늘 강조하듯이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이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으로서의 면모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14장 15장을 넘어가면서 그런 급박한 모습,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급박하게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급박함, 그렇게 긴박함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마가복음 14장, 15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호흡하며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절정에 달하는 예수님의 죽음도 곧 임박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구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발단, 전개가 이뤄지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부터가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 자체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절정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시며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절정에 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장 15절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 즉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유대 공회 앞에서의 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여는 첫 구절은 본문 이야기를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의 맥락에서 놓고 본다.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앞으로 곧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볼 때 마가가 독자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참고하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여기 괄호에 나와 있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과 완전히 일치되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카테고리,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죠.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가는 때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뭐 한글 성경 또 뭐 북한말 성경에는 뭐 유월절을 뭐 넘는 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어로 파스카라고 하는 그런 축제의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해져 내려왔던 축제입니다. 유월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그림에서와 같이 애굽에 재앙이 임하였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장자가 죽는, 모든 동물의,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의 집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렇게 피를 바르는 장면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 오버되는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성전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이런 절기를 알려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가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동일선상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서 넘어간 사건, 그 패스 오버된 그런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패스 오버된다는 것, 그것을 마가가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사건, 패스 오버하시는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임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마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것이다.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일꾼이 거의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품삯을 단번에 허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거부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드린, 예수님께 깨트려 드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의 귀한 향유이죠. 그 향유를 이 여자가 예수님께 깨트려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자가 행한 일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팔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 정도일 뿐 아니라 거의 옳은 말인 것 같이 들려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한 번에 깨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게 기회비용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가치 교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의 말은 사실 옳아요. 그런데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위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유는 장례용품이에요.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는 게 향유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전통은 있었어도, 그런 관습은 있었어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여자가 멀쩡한 남자인 예수님한테 가서 좀 신체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향유를 뭐 발에 붓든 머리에 붓든 붓는다는 거는 조금 민망한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마리아인지 어떤 무명의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기억되고 또한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왜 기억되어야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례 용품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거를 알고 한 행동인지 모르고 한 행동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지 중에서라도 예수님의 삶의 의미, 또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자선 행위들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이웃들을 살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구제 사업, 복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행한 일은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심장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고 이를 기쁘게 축하했다. 당시 여호와는 이집트 모든 집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시고 패스오버, 그리고 화를 면케하셨다. 마가복음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신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라. 이 이야기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거의 대답이 나왔을 만한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패스 오버되는 것, 그것과 또 그런 유월절 사건을 마가는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7절 28절도 함께 읽어보라.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앞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갈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제자로서의 그 책임과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인간의 그런 죄와 인간이 또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야기가 이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닐까?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그렇게 팔아 넘겼어요. 그런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한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창세기 50장에서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예정이란 것은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세상 모두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인간의 그런 추악한 그런 죄와 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결국 이뤄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인간이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건 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프로비던스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하고 또 헬라어에서는 오이코노미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이게 후에 신학적으로 채택된 용어지만 원래 세속 용어예요. 그거는 경제 경영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집안을 잘 다스리고 집안에 돈을 관리하고 또 집안을 잘 이렇게 치리해 나가는 것, 또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 뭐 정부나 어떤 기관을 잘 운영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경영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이게 영어의 바로 이코노미예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철학자 조르조 아간벤의 왕국과 영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의 철학자인데 하나님의 섭리, 이 프로비던스, 이 오이코노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왕국과 영광을 쓰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칼 슈미트의 정치 철학에서 그 담론을 많이 빌려왔는데요. 이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한 것은 근대 정치 철학은 신학의 섭리, 즉 오이코노미아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르조 아간벤이 이 칼 슈미트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경영이 되는가, 신학적인 그 오이코노미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 책 왕국과 영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찌됐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속사에서도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24장 8절, 이사야 53장 12절, 스가랴 9장 11절과 같은 구약의 본문들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정된 주의 만찬을 어떻게 조명해 주는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 제정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 답은 나왔죠. 떡은 몸, 포도주는 피. 성찬에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또 포도주를 따르며 뭐 포도주스든 포도주든 간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성찬 제정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나라끼리 동맹을 맺을 때 뭐 혈맹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저 누구야? 삼국지에서 삼형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할 때 서로 피를 나눠 마시죠. 이런 문화를 봤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는 바로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면은 뭐 혈맹관계, 또 나라끼리 동맹을 맺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계약 조항을 정하고 그렇게 하죠.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은혜로 말미암아 체결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다함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즉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에선가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인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짜리라는 그런 거룩한 가치를,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라. 예수님은 여기서 단지 한 구절만 인용하고 계시지만 스가랴 13장 전체 본문이 마가복음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조명해 주고 있는가. 뭐 스가랴 13장을 다 읽기는 그렇고요. 이제 발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9절의 말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것이 성취됩니다. 또 7절에서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그의 양떼인 제자들, 또 그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음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또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말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3분의 2의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 것인데 3분의 1이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연단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이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새 언약의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한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곧 겪으실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까우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또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원어로 봤을 때 올리브 앞잡기를 말하는 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니라고 나와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랐던 그 지대, 그 지역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앞잡기가 정말 있었나 봐요.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이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소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것 같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피땀 눈물을 쥐어짜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뭔가 유비가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더 전에 있었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이야기는 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또 고린도전서의 성만찬 제정사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영원히 기억할, 영원히 기념할 떡이고 포도주이며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거로 먹게 될 때까지 안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잔을 마시고 기념하는 성찬은 교회의 유구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죠. 정확한 답을 딱 이건 이거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나름 추정을 해보건대 이런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 이제는 다른 희생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던 문화, 희생양 문화가 있죠. 그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로 바꾸면 왕따, 일본말로 하면 이지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좀 이름이 좀 그런데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의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라르가 말하고 있는 희생양, 어떤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까요? 잘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죠. 또 너무 못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됩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진짜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진짜 원더풀하다 추앙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 좀 잘못했을 때 좀 사람들한테 더 물고 뜯기고 왕따 당하고 더 심하게 이렇게 좀 전방 압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희생양은 대대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르네 지라르가 희생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또 철학자 조르조 아간벤이 왕국과 영광이라는 책 말고 호모 사케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 희생양은 대대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이 되셨다는 그 의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는 인류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내려왔던 희생양 제도를
이제 끝내겠다. 더 이상 다른 피를 흘리는 제사는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속자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동물을 죽이든 사람을 죽이든 뭐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다. 기독교에서는 다 양을 드리고 다른 뭐 동물들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좀 이방의 좀 이상한 그런 족속들에 있었던 문화는 인신 제사,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동물 제사든 인간으로 드리는 제사든 간에 어쨌든 이제는 내가 마지막 희생 제물이니까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장한 무리들을 겟세마네로 안내하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 이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을 바탕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대답을 하신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 3장 14절, 시편 110편 1절, 다니엘 7장 13절을 각 구약 본문의 문맥과 함께 읽어보라. 자신의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던 대제사장의 극단적인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설명해보라. 긴 질문인데, 자 62절의 말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내가 그 맞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인자,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인자, 그 벤 아담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62절의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나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오해 일으켜서 좀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해요, 좀 봐주세요 하면은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좀 면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62절에서 예수님은 구약대로부터 고대하던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던 그 신적 메시아, 그 인자, 그 벤 아담이 곧 자신임을 여기서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이시죠.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특성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나 스스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조금 어렵고요. 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나는 나다. 난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용어로, 어떤 형이상학적 용어로든 형이하학적 용어로든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 나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모든 원수들의 그것을 꺾으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시편 이 110편에서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 이 세 개의 구절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들 중에 몇 가지인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매,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좀 영험하고 좀 신비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와 인도된다. 이것을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올 그 인자,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시편,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을 비춰보았을 때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나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주간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 저 아닌데요. 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를 건데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다 결론을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림처럼 닭이 우는데 3번 부인해서 베드로가 울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딱 3번 부인하고 난 그 다음에 닭이 꽃기어 울면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뛰어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오자 칼을 뽑아서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칼을 뽑아서 휘두를 정도로 용기 있게 배짱 있게 뭐 사람 귀 자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아주 했던 베드로인데 진짜 이게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되니까 쫄았어요. 바짝 쫄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보면 참 한심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뗄까?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다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스가랴 13장 7절의 예언 그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됐고 또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운명이셨고 예수님의 이 공생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버림받음이고 죽음이고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 공의 앞, 즉 유대인의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셨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사법권 아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다. 15장 1절 15절에서 발견되는 모순은 무엇인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는지 생각해보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고자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왕으로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조롱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민족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존재, 그렇게 로마 당국에 그렇게 위협이 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굳이 이런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처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의 인식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쨌든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지가 풀어주면 되죠. 총독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백성들에게 물어볼 것 없이 그냥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라도의 문제는 대중을 너무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판결을 물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항상 민심을 살피고 있었어요. 민심을 살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본, 그게 빌라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6월절 축제 때였습니다. 6월절에는 6월절 특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 뭐 명절 때가 되면은 뭐 풀어주 6월절 특사, 이 죄인들을 또 좀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 일이 유대인의 명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으면, 이 백성들이 예수를 풀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백성들이 외쳐댔습니다. 바라바, 성경에서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닌 이 성경에서 강도라고 표현된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왜 이 강도라고 불리는 바라바 예수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바라바 예수는 유대 혁명가였어요. 아마도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당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무장봉기를 하는 사람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그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민족 투사예요. 뭐 도시락 폭탄을 날린 그 어떤 분과도 같은 민족적 영웅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 예수였어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강도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약한 자들의 거를 뺏어 먹는 그런 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이 무엇이었나요? 무장봉기를 하려는 뭐 이 바라바 예수처럼 칼을 가지고 또 이 좀 혁명당들을 직결시켜서 로마를 치고자 하는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 반역을 도모하는 그 움직임이 전혀 없었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사랑의 전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칼을 갈고 군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했죠? 마지막을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고 사랑의 포도주를 함께 나눈 예수님이죠.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사람들은 사랑의 전달자 예수님보다 유대의 민중혁명가 바라바 예수를 더 기대했던 거예요. 바로 일주일 전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오셔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찬송을 드렸죠. 그랬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혹
바라바 예수 같은 그런 무장봉기, 무장혁명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에 큰 불의가 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라가 진짜 확 뒤집어졌으면 정말 어떤 무력을 가지고라도 진짜 이 잘못된 나라 정말 뒤집어졌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이건 아니구나.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전달자로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성난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라며 예수의 그런 사랑의 전달에 반대하는 자리에 설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그런 무력으로 뒤집힘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느리지만 온유하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팔복에서의 말씀과 같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의 통치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적 통치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마가복음 14장에서 또 15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배신과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까지가 9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10주차에 끝납니다. 이제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아주 중요한 절기인 강림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강림절 4주를 지나고서는 또 성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강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강림절에 우리 신앙학교의 과정들이 다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를 우리가 지나며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재촉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새기며 또한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이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가 대가 없이 상속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저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십자가 길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오늘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혹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듣고 또한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어긋나는 부분들이 조율되고 처리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 다 마치기까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고 영생임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고 그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꽃길처럼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